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 계속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제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들이 정말 지나간 이후에도 정말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돼요. 자칫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저희 어떤 불신앙인지 염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잠시 이렇게 순간순간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어떤 수로 채우고, 우리가 영적인 응답들을 어떤 보이는 것으로 채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응답들이 저는 어떻게 채워줬으면 좋겠냐 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237을 위한 금토일 시대, 그리고 미래지향 시대 막을 묵상 운동 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의 응답을 놓고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수가 아니라, 어떤 건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팀의 응답을 달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팀의 응답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일당천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일당천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당천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 체험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응답과 또 내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들, 또 그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한 나라,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을 제가 예전에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에게 못 보게 하고 못 깨닫게 할까? 근데 지금은 현장을 보면, 또 세상 현장이든 또 교회 안에, 심지어는 교회 안의 현장이든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정말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요, 정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누린다. 이것이 우리가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성도들의 근본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시대 성도들의 근본 문제는 천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근본 문제는 소명이 없는 것이고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할 성도들이 힘이 없고, 또 언약의 여정이라는 이것이 내게는 그냥 막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전에 천명이라고 했을 때 대하 드라마 제목인 줄 알았거든요. 왜 저런 단어를 쓰실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 하지,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축약해서 보면 그들은 천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1000명이란 뭡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아, 그래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구나. 이것이 소명이죠. 그리고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반응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이것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겠습니다. 저는 이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현장에는 분명한 검증된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전도지 주는 행위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올바르게 전했을 때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자 10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요 먼저 10명에게 전했다. 그러면 영접자 1명 나옵니다. 그리고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자 10명이 나오는데 이 속에 예비된 자 1명이 말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시스템 속으로 연결된 이 한 사람이 지속되느냐?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죠. 말씀 시스템으로 연결된 10명 가운데 지속되는 사람은 결국 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0명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이중 영접자 100명이 나오고요. 이 100명 가운데 10명이 말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지고 이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지속해서 인도받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을 현장에 예비된 제자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죠.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속에 한 명 제자가 있다. 이것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참조해야 할 검증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명 제자 영답을 위해서는 지속이 필요하고요.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팀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이 1000명에게 복음 전한다, 300명에게 복음 전한다, 지속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반드시 팀입니다. 함께 기도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실 때, 3월부터 이제 미자립 교회를 살릴 전도 지교의 팀이 2인 1조 3개 팀이 저를 포함하면 4팀이 되겠네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과 제자 운동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번 주간 또 산업선교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 지역에서 전도할 때 제자 12명이 나오기까지 지속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팀에서 300 영접 운동을 할 때 4개 팀이 인도받게 되니까 4, 3, 12, 1200명 영접. 이때 한 명 제자가 나오게 된다는 이론인데 12명의 숨은 부하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약 12,000명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어느 세월에 12,000명한테 전도지 주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걸 왜 하노? 좋은 건물 하나 지어놓고 사람 오게 만들지. 여러분, 현장의 숨은 보아 이 한 사람이 결국은요, 일당천입니다. 우리가 일당천이라고 말을 할 때 정말 이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오면 시간 낭비고 비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이 한 명의 제자가 결국은 또 일당천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의 작은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가문에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저는 저희 누나가 지금 50 후반이거든요. 이제 20살, 20대 청년 때, 20대 초반 때 공장에 다니기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 안 다니면 막 집에서 막 허리띠 풀어갖고 누나 막 때리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일 나간다고 도시락 들고 나가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나간다 했는데 공장에 들어가면 막 미싱 바른다고 앞에 앉아 있으면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대구 두루공원에 롤라장, 두루공 롤라장에 멍하니 맨날 앉아 있었대요. 그때 송영교회 팀들이 전도 운동하는 그 전도 팀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들었대. 그리고 영접을 했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얼마 시간이 지나서 경기도 파주로 직장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경기도 파주에 있다가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니까 산후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매형한테 했는 소리가 대구 안 내려가면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대구로 내려갔어. 대구 있어도 만족이 되나. 그러니까 5년 전에 두루공 롤라장에서 만났던 그 전도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송영교회로는 꼭 놀러 한번 오세요. 그랬대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집이 상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송영교회를 가니까 알아보더래. 그때 한 번 영접하고 그때 한 번 만났는데. 그래서 저희 누나가 이제 송영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고 우리 누나가 저희 집에 와서 예수 전하니까 저는 한 집에 종교가 2개면 재수 없다. 어제 안전띠 스티커 끊겼는데 이래 갖고 내가 스티커 끊긴 기라 하고 진짜 라면 먹다가 김치 먹다가 밥상 3번 정도 디비했거든요. 재수 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지금 목사로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게요. 그뿐입니까? 지금 4명의 랩런트 맨날 싸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4명의 랩런트들 키우고 있고요. 또 지금 거제 지역에 와서 먼저는 또 지역 장학으로 허감 꺾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제자 운동 인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이 기초 위에 이 흐름을 가지고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묵상 운동에 주역되는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라는 5 기초가 없이 복음을 선포한 우리가 다락방 하는 이유, 팀 사역하는 이유, 전문교회, 전문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선포하려고 하잖아요. 복음 선포라는 5가지 기초가 없이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묵상 운동은 결국은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시스템이 되어지고요. 결국은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버텨나가는 그런 현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잠시 제어의 작은 간증을 했는데 저를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의 구원의 스토리를 통해서 일단 천에 응답을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정말 일당천의 응답이 지금 내게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자립교회를 살릴 전도지교회 자칫 기준이 교회가 되면 건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미자립교회를 살릴 전도지교회 그 팀을 놓고 저도 제가 지금 기도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저부터 자칫 정말 기준이 교회가 되면, 건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은 우리가 미자립교회를 살릴 전도지교회지만 기준은 이 지역 현장에 숨은 보화, 여러분 같은
그리고 나와 같은 그 한 명 제자를 통한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건물에 있지 않고 내 기준이 138이라는 후대 번영에 대한 그 동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 응답이 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이것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당 천의 응답을 위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당 천의 응답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을 하고 누리기 위해 반드시 복음으로 나를 편집해야 합니다. 이때 뭐가 나옵니까? 복음으로 나를 편집하면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것이 보입니다. 제가 복음으로 편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저는 이것을 복음으로 나를 편집하거든요. 아니, 이 말씀이 뭔데 편집하냐?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한탄한다 했는데 누구를 보고 한탄한다는 말입니까? 옛날 어르신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저기 지정신을 적한 줄 아나. 뭐가 덮으시기가 적한. 저기 술 처먹고 맨날 하는 짓이 기집질하고 술 처먹고 맨날 하는 짓이 노름이나 하고 돈도 없는 게 맨날 카드 들고 나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다 끌고 다니고 저기 지정신을 가는 줄 알아. 뭐가 덮으시기가 하지. 어른도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설마 우리에게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5절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7절에 다시 한번 말하셨거든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아까 하나님 석달 좀 있으시네. 한번 캤으면 됐지. 뭐 또 뒤에 가서 또 한탄하려고 하나?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한탄했다는 말이 아니라 6장 7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내가 이 자식아 니 넣고 미역국 끓여버리는 게 한탄스럽다 이 자식아. 이 말이 진짜 후회돼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 자식아 니 넣고 이 자식아 미역국 끓이면 게 한탄스럽다 이 자식아. 나가 뒤집어라. 누가 내 나가라 했나? 딱 하고 나가면 어머니들 뭐라 해요? 저기 지정신을 적하나. 뭐가 덮으시가 적하지. 극하거든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단이라는 존재를 그 사단이라는 존재한테 하는 말입니다. 문장을 띄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어서 읽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것을 기도 속에서 누리게 되면 이때 작지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나 자신이 설계되어지고요. 내가 일당 천의 응답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일당 천의 응답을 도전하기 위해 저는요, 여러분은요, 현장을 디자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300명 영접운동, 1000명 영접운동, 1만 명 영접운동. 숫자만 보면 와, 이제 언제 다 하나 싶죠. 저도 그렇거든요. 와, 내가 언제 저거 1000명 영접하는 전도지 1000명한테 돌리는 것도 힘든데 나는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라는 1000명, 소명, 사명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지 않으면 영접운동, 말씀운동 이것은 내게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현실이란 말은요. 전도, 선교가 내게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전도하는 게 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없으면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라는 그 편집, 설계, 디자인이 없으면 전도 선교는요, 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1000명, 300명 영접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300명 영접운동, 1000명 영접운동, 1만 명 영접운동 앞에 나는 이 시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라는 1000명, 소명, 사명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지면 영접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남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조금 이런 마음이 아니라 뒤에 나오면 뭐라 그래요? 뒤에 보면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안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복, 내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세상 것을 쫓아가고 그 쫓아가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가지기 위해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성경 요절, 남은 한 주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정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름 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잡힐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뭐라고 기도 제목을 내었냐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의 비밀을 저 세상 앞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일당천의 응답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당천이라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일당천이라는 그 응답,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일당천의 응답에 도전하는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